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반려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내 사라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죠. 이제 심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남의 아내라고 할지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을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여러분 얼마나 외모가 출중한지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어떻게 해요? 네,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의 고관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자 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끌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겠지만 까딱 잘못해서 사라가 이 바로를 통해서 왕자를 얻게 되기라도 한다면 아마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의 궁궐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꾸짖고 사라를요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붙여진 호칭 혹시 기억나세요? 사라에 붙여졌던 호칭.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호칭을 사라가 얻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부끄러운 일이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라가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을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으로 주어서까지 자식을 얻으려고 했겠습니까? 사라는 뛰어난 미모와 덕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라에게 있어서 콤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찌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웃어버렸습니다. 사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 그녀의 믿음은요, 어떻게 해서 생리가 끊어진 여인의 자식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 비교하면 특별한 일 없이 그저 자식 하나를 얻은 것 뿐인데 어떻게 믿음의 위인들과 동일하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라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라는요 127세까지 살았어요. 127세. 그 긴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믿음에 관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나. 아멘. 여러분, 사실상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시작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단산하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 하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였죠. 당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도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사라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16장 2절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을 고대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해마다 주름살만 들어갑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희망은 없어집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사라는 고심 끝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종,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녀를 양자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하갈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라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동의를 얻게 되고요. 어쩌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더 적극적인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나 기다렸으니까 자진해서 나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의 믿음은요,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할 때 그 이름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가 의심을 가졌던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으로 그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였고요. 또 약속에 대한 그런 축복이 사라를 통해서 주어졌고요. 또 사라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같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성경은 그녀를 자유의 어머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라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지만 그가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루아침에 급성장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25년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불신앙과 의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을, 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전갈이 없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고 질문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는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의 실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사라의 믿음은요, 의심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과 불신앙 속에서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는 자식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신의 몸종을 침실에 밀어넣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을까요? 그 몸종이 자식을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라의 삶 속에는 웃음,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4년간 그녀는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불신앙의 웃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18장 15절에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마치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만 같죠. 그리고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를 웃게 했다라는 거죠. 사라를 웃게 했을 겁니다. 어떻게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 90세가 된 아내 사라와 함께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웃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번엔 정말로 그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만이 웃을 수 있는 승리의 웃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사라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사라가 처음에는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에게 생산할 수 있는 힘, 직역하면 씨의 토대를 위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처음에는 의심하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 또 세월이 지나가면 변하기 마련이고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녀가 단산했을 때. 여러분, 오히려 짙은 어둠 가운데서 작은 불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녀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12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본문 12절 시작. 이러므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한 여인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게 되고 또 이삭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까지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세상에 또 억울한 일, 또 세상의 핍박과 조롱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한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음과 같이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아쉬울 때 내 욕심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꼭 젖을 달라고 해야 엄마가 젖을 줍니까? 때가 되면 주잖아요. 때가 되면, 먹을 때가 되면 엄마들이 알아서 다 챙겨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 정말로 소중한 것은요,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해서 얻기만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숨 쉬는 공기를 매일 아침 기도해서 얻으시는 분 계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공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햇볕을 주셔서 내가 그 햇볕을 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면 물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무료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에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일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